이 대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은 한날 한날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럼에도 왜 새해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십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살지 말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 보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어 새롭게 시작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어 반드시 그렇게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이 시간 비춤 받으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빛을 비춤받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지난해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어두움을 떨쳐낼 수 있으며 새해에는 새롭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 주님 안에서 첫 발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은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새해 첫 발을 내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깨달아 살게 되므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환으로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란 제목,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새해, 얼마나 이 새해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요.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먼저 전해드릴 말씀 첫 번째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하셔요. 새해에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에 실패를 한다면은 자신만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실패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 목사도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실패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다운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이죠.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요? 성공이 뭔 줄을 알아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맞는다고 대답을 여러분들 해주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게도 성공이고 하나님에게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성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먼저 알아야, 분별이 돼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뭐냐? 그것의 기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민주사님, 내가 성공했냐 못했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성공,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기준이 기쁨. 성공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기쁨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 기쁨이야, 기쁨. 왜 돈을 벌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돈을 벌으려고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까요? 술과 담배가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왜 요즘 여자들이 담배를 바깥에 나가서 노골적으로 피우냔 말이에요. 네? 그 담배가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애완동물을 키울까요? 애완동물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야. 왜 외식을 합니까? 외식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왜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이렇게 빠져서 몰두하냔 말이에요. 게임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월드컵 축구를 그렇게 밤새워서 봅니까? 축구에서 골을 넣는 그 짜릿한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골이 안 나오면은 뭐라고 해요? 에이, 재미없네 하고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실망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려고 믿는 거야.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한 기쁨을 누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살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성공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자신의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샘이 솟듯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를 하면은 정확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을 했냐 못했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공의 기준은 기쁨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두 종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받는 기쁨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그 환호가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공허를 느낀다. 공허감을 느낀다.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의 연기에 환호를 할 때는 기뻐했는데 환호를 하던 관중들이 사라지면 관객들이 사라지면 그래서 마음에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공허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술과 담배와 대마초를 하며 심하면 아편, 마약을 하면서 그런 유에서 기쁨을 얻음으로 공허감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운동선수들도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던 운동선수가 환호를 받으며 하이파이를 외치며 기뻐해요. 그러나 관객이 떠나가면 쓸쓸한 운동장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것과 같은 마음이 버려진 마음이 든다. 관중이 떠나가고 남은 자신이 그런 모습처럼 되어짐을 느끼면서 황량한 감정으로 괴로워하지. 세상에서 환호를 받으며 얻는 것이 기쁨인 것 같으나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닌 거짓 기쁨에 취한 것뿐이라. 우리는 기쁨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기쁨인 줄로 착각을 하고, 따라서 그것을 얻으면 성공인 줄 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은 세 가지로 분별이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서 오는 것들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얻음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기쁨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아예 참다운 기쁨이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없었던 것이에요. 대신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좌절과 허탈과 후회만 남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자신에게 얻어진 것들을 통하여 짜릿한 쾌락적인 기쁨을 주면은 자신의 삶이 성공인 줄 알고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향해서 전력진주를 하면서 살고 있으나, 이런 삶은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다가 부딪혀 떨어져 죽듯이, 그리고 추풍낙엽같이 떨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자책을 하지만 후에 막급이 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인 것이고 자기가 얻으려는 기쁨의 끝자락인 종착지에서 얻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참다운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으로 속고 사는 것뿐이라.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후회될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의 끝자락에서도 허전함과 공허함이 없는 기쁨, 우리의 밖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터지는 생명수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런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에요.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 이런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참된 기쁨, 샘솟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고 누림으로 참다운 성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가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결론이 글로 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과의 사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네? 사귐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에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뭐 그런 기쁨을 얻어? 내가 무슨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면 그렇게 기쁨이 얻을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살아보면 알아. 살아봐야지 아는 거야.
살아보지도 않고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 맛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사귐을 갖고 우리 서로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서 이렇게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만 기쁘면 남은 어떤지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 사도가 요한과 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 그런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와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았어. 그래서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알았다고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왔어. 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왔단 말이야. 이것을 조금 이렇게 유식한 말로는 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전이가 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것이다. 우리와 사귐을 갖게 되므로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것이 전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전이 되는 사귐을 갖는다면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야. 자신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인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오.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생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 들어온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만진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진 바라. 이 생명의 이 경험을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신이라.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예.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은 거룩한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디바인 익스체인지요. 여러분들 디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예. 하나님과 교체를 하는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은 내게 들어오고 나의 나쁜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이게 거룩한 교환이야. 교환. 이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전이 되어져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생명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 기쁨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마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전이 되어질 수 있는 사귐을 반드시 가질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생명수 대신 우리 하나님, 기쁨을 주는 우리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빈부귀천에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찌하여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어.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뺏겨, 우리의 물질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식이 아니래. 그거에 수고하지 말래. 그 대신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음으로 인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고 충만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 충만한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과 사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자신에게 전이가 되려 들어옴으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허탈한 기쁨, 후회나만 남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주노로 왔노라 그러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귐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사귐으로 얻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이 귀한 사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귐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로 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말을 또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귐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것, 즉 전이가 된다는 것,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에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든지 사귀면 어떻게 돼요? 닮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와 사귀면 마귀 닮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닮게 된다. 친구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좋게 닮게 되어 있어.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나쁘게 닮게 되어 있어. 우리 교회에 전에 욕을 잘하는 학생이 왔었어. 이 말끝마다 욕이야. 말끝마다 욕.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몰라.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집에서 자기 아빠가 욕을 많이 하던 아빠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친구 중에서 누가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 전이가 되어져서 전이를 받고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은 소매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친구와 어울리면은 그 사람도 노름하게 됩니다. 담배술을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은 반드시 그 사람도 담배술을 먹게 되어 있어. 마약을 하는 친구와 어울리면은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친구와 어울리면은 사업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가 사업에 눈이 이렇게 떠졌어.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업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사업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눈이 좀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업을 한 20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했냐면, 교회 집사님 회사에 놀러 갔다가 그 사업할 마음이 전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됐어. 네. 사업을 하게 됐어.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과 사귐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좋게 전이가 된 거지요.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반면에 세상과 사귀면 세상의 것이, 마귀와 사귀면 마귀의 것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야.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마귀와 사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짓말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마귀에서 거짓말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계속해서 정의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가 되었잖아요. 네?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많은 자식들도 우리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속았다. 억울한 생각만 들지, 원통한 생각만 들지, 속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으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아서 쫓아가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좌절당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책들도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를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예? 사람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어둠이 흘러들어옵니다. 사탄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교묘하게 흘러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뺏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자신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내 자신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할례를 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구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끊어주세요.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끊어주세요. 할례를 구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다. 사탄은 불청객입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가만히 몰래 들어와. 몰래 들어오는 자가 누구야? 도적이야. 도적. 그들이 왜 들어와요?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와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와서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도둑질하되,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계획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이미 심판을 받기로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 그게 누구야? 사탄, 거짓 선지자. 그렇게 돼요. 사탄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사탄밖에 없어.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덩달아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주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끊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과 사는 것이 사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사는 것이 사탄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살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고, 7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8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떠나면 기쁨이 오는 것이고, 사탄이 오면 거짓이 오고 공허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서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줄 분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찾아와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져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에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큰 기쁨을 누림으로 참된 성공의 삶을 사실 수 있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얘기요. 교회 안에서. 3대지가 남았으나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 올림픽을 마치고 한국인들이 올림픽을 그토록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놀랐어. 세계인들이 놀랐어요. 미국의 한 TV에서 특집으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방영을 했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반만년 역사를 가진 이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쫙 소개를 했어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여 번의 전쟁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야. 한이 많은. 그래서 잘 살아본 적이 없어. 네? 요즘과 같이 잘 살아보는 것은 여러분들 꿈에도 못 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있죠? 저희만 어렸을 때도 배고파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굶는 것이 뭔지를 몰라. 굶는 것이 뭔지를 몰라. 응? 너무 많이 먹으라고 해서 문제야. 굶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있죠? 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 굶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없고 굶는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들 기쁨이 있었겠어요? 예? 한이 많은 민족, 좋은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 응어리가 많은 민족, 그래서 웃음이 없는 민족.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앵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Korean now smile. 한국인들이요, 이제는 웃으십시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와서 이 얼굴을 보면은 다들 굳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도 얼굴이 다 이게 나무 이 토막 같이 이게 다 굳어 있었어. 네? 굳어 있었어. 그렇게 째들리고 살았어. 그런 한국민을 향해서 이제는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는 것이, 웃고 살 수 있는 것이 성공이야.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야. 그렇죠?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을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웃음을 주셔, 기쁨을 주셔. 근데 어떤 기쁨?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서 뱃속에서부터 이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해요. 이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네요. 예. 세상에 많은 거 얻는다고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기쁨을 누려야 해요.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그 멋쟁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제 많이 해서 2023년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